고린도전서 강의 세 번째 시간, 오늘 다시 십자가 복음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해봅시다. 다시 십자가 복음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기 위해서 다시 십자가 복음으로 집중해야 될 것입니다 하는 것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를 보면 1절에서 3절까지 우리가 살펴본 대로 문안 인사를 하였고, 4절에서 9절까지는 고린도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 그리고 미래에 대한 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메시지를 이렇게 글로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표현한 이 바울은 이제 10절에, 오늘 읽으신 이 10절부터는 이 편지를 쓰는 본론이 뭔지 이렇게 진입을 하게 되면서 각종 고린도에 있는 문제들을 하나씩 글로써 이렇게 다루기 시작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지 않지만 10절에서 진입하면서 하나의 접속사가 있습니다. 헬라어 성경에는 접속사가 있는데 뭐냐 하면은 이런 겁니다. 그런데,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로 시작을 하는데, 하나님은 9절에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라고 앞에서 인사 막 하고 나서 칭찬을 막 하고 감사를 하고 나서 그런데 말입니다 라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뭔가 본론을 시작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바울이 그런데 그러나 라고 시작을 한다고 해서 바울이 앞에서 칭찬하고 인사하고 했던 그 어조와 느낌과 그 애정, 이러한 어떤 모든 것들이 확 분위기가 바뀌어가지고 얼굴이 굳어진다든지 안색이 변한다든지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많은 사람들은 그런 경우가 있죠. 만나서 인사를 합니다. 또는 뭐 자녀들에게 불러놓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뭐 잘 지냈냐, 잘 지냈다. 그런데 이럴 때는 막 안색이 변하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거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바울은 여전과 이 앞에 칭찬과 감사했던 것과 똑같은 애정과 그 톤을 가지고 본론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우리 10절에 보십시다. 형제들아 라고 부르고 있죠. 형제들아 라고 하는 그 호칭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바울서 시내 형제들아 라고 하는 호칭이 많이 등장하는데 이것은 남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형제, 자매 통칭해서 그냥 형제들아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형제들아 라고 이렇게 부르면서 고린도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다루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의도일까요? 이거죠. 고린도 교회에 책망할 것이 많고 지적할 것이 앞으로 많이 있고 그것을 지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주 안에서 뭐다? 한 가족이다. 따라합시다. 한 가족이다. 형제들아 라고 부르는 것은 그래도 내가 지금 책망할 것이 많이 있지만, 그것을 지적할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들과 나는 한 가족이다, 한 형제다 라고 하는 그 진심을 담고 있는 말이 바로 형제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앞으로 좀 말을 좀 너희들의 마음에 찔리는 말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당신들과 나와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그 전제를 딱 까는 것이 뭐냐면 형제들아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어디에서나 우리가 죄인인 인간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싸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왜 없습니까? 저도 이제 저희 아내와 함께 우리 결혼 예비학교를 하는데, 거기서 중요하게 강조하는 게 뭐냐 하면 절대 당신들은 싸우지 마세요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따라합시다. 잘 싸우세요. 잘 싸우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잘 싸우려면 뭘 잘 지켜야 되느냐? 여러분, 싸움을 할 수 있습니다. 분쟁이 있어도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잘 싸우려면 뭘 끝까지 지켜야 되냐면 상대방에 대한 호칭을 끝까지 지켜야 됩니다. 호칭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싸움할 때 처음에 뭐 이렇게 이름 형, 뭐 또 오빠 이렇게 아빠 뭐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열받으면요, 다시는 안 볼 것처럼, 오늘 이후로 다시는 안 볼 것처럼 막말이 시작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다 선후배가 있잖아요. 선후배가 있는데 나중에 막 싸우다 보면
다시는 안 볼 것처럼 선배도 없고 후배도 없고 막 썰전을 풀리는데, 그때 막 싸우다 보면 이제 처음에는 형, 언니 막 이러다가 나중에는 언어가 다 나이에 상관없이 통일이 됩니다.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야, 이 새끼 줄아, 막 이렇게, 이 새끼 줄, 저 새끼 줄, 막 갑자기 막 줄이 막 튀어나오는 겁니다. 언어가 막 통일돼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형제간에 막 싸울 때도요, 싸울 수 있죠, 그죠? 싸울 수 있는데 절대로 호칭이 바뀌면 안 됩니다. 언니, 형, 누나, 동생, 뭐 이렇게. 동생은 아니지, 형, 뭐 오빠, 이 호칭이 절대로 바뀌어서는 안 돼요. 막 싸우다가 뭐 이 줄 저 줄 이렇게 나오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뭐예요? 그렇게 되면 관계가 그 순간부터 관계가 끝나는 거예요. 나중에 동생이 와가지고 형 미안했어, 뭐 미안해, 그때 내가 너무 흥분했는 것 같아 라고 말하겠죠. 그럼 형이 이제 그래 됐어, 뭐 됐어 라고 하죠. 그 됐다는 말이 뭘까요? 용서하자, 이제 없었던 걸 하자 아니라 그래 됐어 요까지. 명절 때나 만나겠죠. 그러나 요까지. 그 이상은 가족의 관계가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하물며 어떤 가정은 부모와 자식 간에 싸울 때도 저 부모가 이제 자녀에게 막 호통을 칠 때 선을 넘는 경우가 있어. 이 망할 놈의 무슨 주라. 이 망할 놈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 이 망할 놈의 자식아, 뭐 이렇게 하는. 망할 놈은 누굽니까? 자기 아닌 다른 사람? 그럼 이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호칭을 한다는 건 뭐예요? 자녀와 부자 간의 이 관계를 끊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순간에도 부모가 먼저 그것을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노력을 기울이면 나중에 자녀들이 그 부모의 진심을 알고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끊임없이, 오늘 이 고린도서를 보면 계속해서 중간중간에 형제들아 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보실래요? 2장 시작하면서 형제들아, 3장에도 형제들아.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 얼마나 열받는 내용인지 몰라요. 내가 그렇게 공들여서 이렇게 모든 걸 쏟아서 교회를 세웠는데 막 분란이라고 이런 거 보면서 열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슴을 가라앉히고 형제들아 라고 하는 이 호칭을 끊임없이 지키는 이유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과 나는 가족이다 라고 하는 그것을 흐트리지 않으려고 하는 노력, 몸부림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관계가 무너지지 않을 때 비로소 뭐가 가능한 거예요? 효력이 있어요? 권면이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바울 보십시오. 형제들아 라고 말하면서 너희를 권면하노니 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서 이 권한다라고 하는 단어는, 이 단어는요 파라칼레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파라칼레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친분 관계가 있고 어떤 관계가 있는 사람에게 말하는 것, 권하는 것, 바로 이것이 파라칼레오. 모르는 사람에게 쓸 수 없는 단어에게.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서로에게 진심으로 권할 수 있는 그런 관계까지 가야 되는 것이 진짜 교회예요. 그것이 진짜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혼자 예배드리고 그냥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머물러 있지 않고 정말 셀 공동체 안에서, 오늘 새롭게 셀이 이제 편성이 됐습니다. 그 셀 공동체 안에서 서로 권면할 수 있는 그러한 관계까지 이르러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전제가 뭡니까? 서로 친밀한 관계가 전제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친밀한 관계, 서로 신뢰하는 관계가 전제되어야 그 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잘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교회는 늘 분란과 분쟁에 휩싸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거냐? 이거죠. 친밀하지도 않아요. 별로 관계도 없어. 속이야기 뭐 이렇게 친밀하지도 않은데, 단지 교회 안에서 내가 선배고 내가 나이가 많다라고 하는 이유로 젊은이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지나가는 청년에게, 좀 나이 많은 청년에 너 왜 장가 안 가니, 시집 안 가니? 라고 했을 때 친밀하지도 않아요. 그렇게 했을 때 그 사람은
우리 교인들은 나에게 왜 이렇게 관심이 많구나, 나의 애정이 많구나, 그렇게 느낄까요? 아니면 집에서 듣던 소리 교회에서도 듣네 이러면서 교회를 떠날까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친밀감이 있다고 칩시다. 있어요. 우리 친밀감이 많이 있죠, 그죠? 우리 셀 공동체 참 친밀감이 많이 있습니다. 친밀감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친밀감이 있다고 생각하고 신뢰한다고 생각하고 셀 안에서 나의 은밀한 기도 제목을 딱 내놨어요. 그런데 나중에 돌아서 이상한 소리가 딱 들렸어. 이걸 뭐라, 뒤통수 딱 치는 거죠. 딱 들렸어. 여러분, 어떨까요? 이것 때문에 이 많은 교회 안에서, 정말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서로 분쟁과 분란과 이런 문제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보십시오. 고린도 교회에서 약 2년 동안 말씀을 나눈 사이입니다. 뭐 주일만 하는 것도 아니고 매일 나눴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한 영적 친밀감, 그러한 신뢰가 쌓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권하노라, 바라칼레오, 이 권하노라고 하는 것을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이 충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은 그냥 막말하지 않습니다. 아주 정중하게 조심스럽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부터 보게 될 바울의 권면이죠. 자, 오늘 첫 번째 어떤 내용입니까? 어떤 내용을 가지고 다루냐면 분쟁과 관련되는 내용입니다. 바울이 글로에라고 하는 그 사람의 그 집 인편으로 고린도 교회 상황을 보는데 그 안에 계파 싸움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이 더 좋아, 바울파. 나는 어떤 사람은 나는 아볼로가 더 좋아, 아볼로파. 어떤 사람은 게바가 더 좋아, 게바 누구예요? 베드로가 더 좋아, 베드로파. 이것저것 필요 없어, 나는 오직 그리스도야, 예수파. 이런 사람들이 서로를 자기가 정통이라고 우기면서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이 싸움의 발단은 누구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왜냐, 게바는 이 동네에 오지를 않았어요. 자, 아볼로로부터 사람이 시작됩니다. 왜? 이 아볼로라고 하는 그 인물이 그 앞서 있었던 바울하고 굉장히 비교 대상하기 딱 좋은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 두 사람에 대한 호불호가 딱 갈린 거예요. 자,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아볼로에 대해서 잘 소개를 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라고 되어 있고 성경에 대해서 아주 탁월한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고 말을 잘하는 언변이 좋은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은요, 당대 최고의 학력을 자랑하는 곳입니다. 알렉산드리아 어딜까요? 이집트에 있습니다. 이집트. 현재도 있어요. 이 알렉산드리아, 이집트 북부 나일강 하류에 있는데 지중해 연안에 있는 아주 길다란 그런 지형의 알렉산드리아가 있습니다. 이 알렉산드리아는 라고 하는 도시는 헬라식 도시인데 누가 설립을 했을까요? 알렉산더 대왕이 이 이집트를 중심으로 아프리카를 헬라화시키고 헬라 문화 그리고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그곳에다가 자금과 인력, 수많은 철학자들을 그곳에 보냈습니다. 보내가지고 그게 세운 도시입니다. 학문 도시예요. 지금도 이집트에 가면 알렉산드리아에 엄청난 유적이 있는데 거기 가면 엄청난 고대 시대에 엄청난 크기의 도서관이 거기에 있습니다. 당시 이 알렉산드리아는 필로 학파라고 하는 그 학파가 아주 유명한 학파가 활동하고 있었는데 이 아볼로가 바로 그 필로 학파 출신입니다. 자, 그가 그렇게 유식하고 이 아볼로는 그러니까 유대인이거든요. 유대인인데 아주 성경에 탁월해. 그리고 철학적 지식도 탁월합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됩니다. 에베소에서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나면서 그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받게 됩니다. 그 복음을 받게 되면서 여러분 이 엄청난 지식을 가지고 있고 구약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바울처럼 말이죠. 이 복음을 딱 받게 되니까 한순간에 이 탁월한 어떤 복음 전하는 자가 되어버린 것이죠. 바로 그가 고린도에 오게 됩니다. 고린도에 와서 고린도 교인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기 시작,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인들은 아볼로 보면서 뿅 간 거예요.
왜? 고린도가 어떤 도시입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고린도는 그리스 문화의 어떤 철학의 중심지라고 말씀드려요. 지금 현재 그리스가 고린도거든요. 그게 철학과 수사학, 아리스토텔레스 이후에 그 철학과 그 수사학의 어떤 그 지적인 어떤 교만을 수준을 자랑하는 그 도시에 이 아볼로라고 하는 엄청난 그 탁월한 지식가와 언변과 웅변가가 와서 딱 가르치니까 이 고린도 성도들이 이야, 딱 맞는 거예요. 자기들한테 딱 좋은 겁니다. 그러면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의 학력은 어때요? 만만치 않습니다. 베드로는 학력이 없지만 바울도 만만치 않은 사람이에요. 당대 최고 랍비인 가말리엘의 최고 수석 제자, 문화생으로서 이도 역시 철학과 성경적 지식이 탁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차이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바울은 국내파, 그리고 아볼로는 해외파. 말하자면 우리로 치면 바울은 뭐예요? 국내파 최고의 학력 어디죠? 서울대 출신. 스카이. 요즘 유명한 스카이. 서울대 출신이라고 한다면 아볼로는 해외파로서 말하자면 이 하버드 출신. 여러분, 이 두 출신 사람 딱 놓고 비교가 돼야 안 돼요? 비교가 딱 하기 좋죠. 여러분, 아예 확 차이 나면 비교해야 안 해요? 아예 확 차이 나면 비교도 안 해요. 근데 이 둘은 보면 여러분 서울대 출신이 더 똑똑해요? 하버드 출신이 더 똑똑해요? 비교 안 돼요. 어떤 부분에서 이 사람이 더 똑똑하고 어떤 부분에 이 사람이 더 똑똑하고, 안 그래요? 근데 영어는 누가 더 잘해요? 하버드가 더 잘하겠죠. 아무래도 그거 말고는 견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여가 더 낫다, 어떤 사람은 아니다, 이쪽은 더 낫다, 이런 거예요. 지금 바울과 아볼로를 두고 호불호가 갈리겠어요, 안 갈리겠어요? 갈려요. 자, 이 실력 면에서도 실력에도 차이가 있어요. 이 차이가 있습니다. 뭐냐면 바울은 말을 잘할까요? 글을 잘 쓸까요? 글을 잘 쓰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늘 언변에 능하지 않다고 늘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 바울은 이 말하는 것에 좀 컴플렉스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늘 글을 쓰잖아요. 그래서 바울 서신이 쫙 있는 겁니다. 안 그러면 가서 말을 했지. 글을 쓰는 거예요. 바울의 글 보면 그거 수려합니다. 얼마나 감동적이고 논리가 딱딱 맞는지 몰라요. 자, 그에 비해서 아볼로는 글에 능할까요? 말에 능할까요? 말에 능한 사람이에요. 왜? 아볼로 서신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사람은 지식이 가득한데 이걸 말로 잘 푸는 사람이에요. 이 두 사람은 제가 볼 때 이 두 사람은 전혀 문제가 없어요. 서로 이제 상호 보완하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성도들 사이에서는 얘가 더 좋다, 쟤가 좋다, 파당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그런 와중에 또 어떤 사람이 있느냐? 둘 다 싫어. 이런 사람이 있죠.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두 개 놓고 이 안 놓고 막 싸우고 있으면 어떤 사람이 둘 다 싫어 하면 제3의 안을 딱 내면서 잘난 체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개바파예요. 뭔지 아세요? 아볼로는 똑똑한데 굴러온 돌이야, 싫어. 바울은 지는 말이야 12사도도 아니면서 지가 왜 사도래? 왜 사도라고 말하지? 라고 하면서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어요. 초대교회 안에 많았어요. 고린도 교회 안에도 그런 게 있어요. 바울은 그것을 의식하는 교회에 대해서는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냐면 우리 1절을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뭐로?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이런 어떤 이런 논란이 없는 데는 그냥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 이렇게 표현하는데, 바울의 사도성에 대한 논란이 있는 교회에다가 편지를 할 때는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도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려 하지 않는 사람은, 최초의 사도가 누구예요? 사도 중에 수장이 누굽니까? 게바거든요. 베드로.
그래서 바울도 필요 없고 아볼로도 필요 없어. 누가 최고야? 게바가 최고야. 바울만, 베드로만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하는 교인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파들이 모였다 하면, 여러분 교회가 모이면 뭐 해야 돼요? 말씀 보고 기도하고 복음 증거하고 모여라고 했는데, 모였다 하면 게바, 바울, 아볼로 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또 어떤 사람이 등장하느냐? 바른 말 하는 사람이 딱 등장합니다. 이것도 저것도 속하지 않고 딱 관망하고 있다가 마지막에 정리하려고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 뭐냐면 아주 좋은 명분을 가지고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디 사람 보고 모이는 곳입니까? 어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아닙니까? 어디 바울이 있고 아볼로가 있고 베드로가 있습니까? 오직 예수지, 예수! 라고 호통치는 그리스도파가 있는 거예요. 예수면 나지!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문제는 뭐냐면, 맞는 말인데 문제는 뭐냐면 소통보다는 호통을 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또 하나의 파로 분류되는 것이에요. 진짜 그리스도파는 어떤 사람일까요? 이 말 들어보고 아볼로파 이야기 들어보고 바울파 이야기 들어보고 게바파 이야기 들어보면서 서로의 의견을 잘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됩시다. 이게 진짜 그리스도파지. 이 사람이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파는 뭐예요? 그리스도지! 예수면 나지! 어디? 호통치는 것. 이것 또한 주님이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네 파가 불러져 가지고 어쩌면 다 바른 말이에요. 다 옳은 말인데 다 분리되어 있는, 분쟁이 되어 있는 그러한 문제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소식을 들은 바울이나 게바나 또한 아볼로나 또한 하늘에 계신 예수님은 어떤 마음일까요? 내가 저러려고 말씀 가르치고 양육했나? 이런 자괴감에 빠지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황을 보면서 한 가지 생각나는 문장이 있습니다. 수욕정이나 풍부지라라고 되어 있어요. 풍부지라. 나무는 가만히 있고자 하나 바람이 그치지 않는구나. 이 정치계에서 많이 쓰는 말입니다. 나는 가만히 있고 싶은데 주변에서 자꾸 나를 그러네. 가만히 두지 않으네, 이 말이죠. 여러분, 고린도 교회 가만히 있는 이 대표 지도자들은 가만히 있는데 이들을 두고 자꾸 흔들고 있는, 마치 세속 정치판처럼 계파 싸움을 일컫는 그러한 교회의 이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여서 주님의 지상명령을 이루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마치 십자가 밑에 있는 로마 군병들처럼, 십자가 밑에 있는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의 홍포를 벗겨다가 갈기갈기 찢어서 서로 나눌 가지려고 하는 그 모습처럼, 또한 그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의 그 몸을 갈기갈기 찢은 그 로마 군병들처럼 교회를 찢어지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오늘날 한국 교회 또 교회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작년에 2018년도에 문화체육관광부죠, 문체부에서 조사했어요. 한국의 종교 현황을 발표를 했는데, 우리 개신교 안에 교단이 몇 개가 있을까요? 맞추시는 분 오늘 국수 티켓 드리겠습니다. 몇 개나 될까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우리 생각하는 거 이제 장로교, 침례교, 순복음, 이렇게 성결교 이런 게 있잖아요. 와, 374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위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불교는 482개.
천주교는 한 개. 그럴 수밖에 없죠. 여러분, 한국 교회사에서 교단이 왜 이렇게 많이 나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한국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교단이 나뉜 상태로 시작했죠. 왜 그래요? 선교사님들이, 각 교단 출신 선교사님들, 주로 이제 남침례교, 또 북장로교, 그리고 감리교, 아펜젤러, 이런 분들이 이제 선교를 시작하면서 그분들이 이제 교회를 이루었으니까 그쪽으로 이제 뭐 이렇게 강원도 쪽은 주로 감리교, 뭐 경상도 쪽은 이제 주로 장로교 이렇게 쏠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 뭐 처음부터 시작해서는 그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그 이후에 한국에서 자체로 막 교단이 또 나뉘기 시작하는데, 대표적인 어떤 이슈 때문에 나뉩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뭐냐면 바로 신사참배였어요.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한 목사님들, 그리고 끝까지 목숨 걸고 지킨 목사님들이 서로 싸우면서, 너희들 나쁜 놈이다 싸우면서 나눠졌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또 뭐냐면, 비교적 이제 최근에는 근대에는 에큐메니칼 운동, 그 정교회나 천주교나 이게 다 그냥 다 하나다라고 하는, 요즘 이제 WCC 있죠. 그 에큐메니칼 운동, 칼칙 안칙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에큐메니칼 운동에 참여하느냐 참여하지 않느냐에 대해서 이제 또 교단이 갈려지죠. 그 교단이 바로 갈려진 교단이 바로 우리 합동하고 통합이에요. 합동은 참석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고, 그럼 어때서 참석하자라고 하는 거, 이제 그걸 나누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요때까지만 해도 신앙의 양심과 어떤 교리적 양심 때문에 교단이 나눠졌습니다. 뭐 어쩔 수 없죠. 그 선호도가 다른데. 그런데 적어도 이 사건 이후로 교단이 나눠진 것은 어떤 신앙의 또는 교리적 양심이라기보다는 그것을 명분으로 해서 개인의 욕심과 개인의 명예심 때문에 나눠진 경우가 허다합니다. 왜? 나도 총회장 하고 싶다. 여기 있으니까 기라성 같은 목사님이 있어가지고 뭐 못 해먹겠거든. 그래서 사람들 좀 나눠가지고 딱 하면 거기서 총회장 하고 싶은 거예요. 노회가 나눠지는 것도 상당히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여기 기라성 같은 교회가 있어. 내가 해서 이렇게 쫄려가지고 아무것도 못 하겠거든. 그래서 나눠가지고 나도 노회장 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다는 아는데 허다하라고. 자신의 이권 때문에 서로 분쟁하고 싸우고 그렇게 하다가 나뉘다 보니까 어느덧 교단이 몇 개가 됐어요? 374개. 이 중에서 뭐 확인되지 않은 게 248개라고 해요. 그게 뭐냐면, 나도 교단이다, 나도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단인지 뭐 정단인지 모를 만한 사람, 그런 거 다 해서 이제 그렇게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자화상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교단뿐만 아니라 개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건강하게 교회가 분립되는 것은 굉장히 지향할 일입니다. 그것은 바람직한 일이에요. 왜? 교회 하나가 큰 교회가 되면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올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푸른 숲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어느 정도 성장하면 또 분가시키고 분립시키고 개척시키고 그렇게 해야지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숲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큰 숲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교회들은 이러한 건강하게 어떤 분립하는, 그게 바로 리바이츠 48이에요. 여러분들 아십니까? 그리스도의 그 예배 공동체가 이 사방팔방으로 나눠지는 것, 그래야지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3,000명, 5,000명 대부흥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베드로가 기적을 일으키니 그대로 한 교회가 크다하게 됐어요. 어떻게 했어요? 흩어버리셨죠. 스스로 흩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핍박을 통해서 흩어버리면서, 오히려 그 흩어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유럽에 쫙 퍼지게 된 것이죠. 바로 그것을 바울이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개교회도 그렇게 건강하게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그렇게 분립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돼요? 아니하고
분쟁이 생기고 또 싸움이 생겨서 이렇게 분가가 되면, 그렇게 분리되면 뭐만 남아요? 상처만 남게, 상처가 남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건강하게 분립하는 교회는 오히려 더 성장하고 부흥하는 것을 많이 보게 돼요. 제 주변에도 그런 교회 많거든요. 그런데 그 분쟁에 휘말려서 쪼개지는 교회는 계속해서 쪼그라지는 걸 보게 돼요. 실제로. 왜 그럴까요? 오늘 10절 말씀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10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너희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라고 하는 이 분쟁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 스키스마라고 하는 이 단어 의미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스키스마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한국말로 딱 치면 찢어지다 이 말이에요. 찢어지다. 옷이 찢어지다, 그물이 찢어지다, 그 뜻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 16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생배 멀쩡한 조각을 헌 조각에 붙여가지고 깁지 마라. 그러면 이 헌 조각이 생배 때문에 찢어진다라고 되어 있어요. 헤어진다. 거기서 스키스마를 쓰고 있습니다. 찢어졌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고 서로 부르시고 서로 한 마음이 되어서 뭐가 되라고 하셨어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라고 말씀하셨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려면 뭐예요? 그물이 튼튼해야 되죠. 찢어지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손에 손잡고 촘촘한 그물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곳에 영혼을 담을 거 아닙니까? 물고기를 담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그물이 찢어졌으니, 많은 교회들이 찢어졌으니 어떻게 될까요? 물고기를 잡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있던 영혼도 빠져나가게 되는 거죠. 분쟁하는 교회는, 찢어지는 교회는 쪼그라들 수밖에 없어요. 또한 옷의 비유를 해보십시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옷이 로마 군병들에게 찢어졌습니다. 온 몸이 찢어지면서 우리에게 거룩한 의의 옷을 입히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성도요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은 당신의 온 몸과 옷이 찢겨지면서 우리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셨는데, 우리 스스로 그 옷을 찢어버리면 우리가 다시 로마 군병처럼 그리스도의 몸을 수치스럽게 만드는 것이죠. 그게 바로 교회가 분쟁하고 깨어지는 그 현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분쟁하고 깨어져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영광 받으시던가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교회가 분쟁을 일삼고 찢어지는 것은 교회의 본질적 사명인 이 영혼 구원을 방해하는 가장 치명적인 행동일 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그리스도의 몸을 수치스럽게 만드는 죄악 중에 죄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은 로마 군병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분쟁과 시기와 당 짓는 것과 분열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 없다. 무시무시한 말이에요.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이렇게 하면 구원이 취소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행위의 열매를 보이는 자, 열매로 알죠? 이 행위의 열매를 보이는 자는 애초부터 믿음으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애초부터 그동안 믿는 채 했는 게 다 가짜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싸울 수 있어요. 분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막장으로 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가도 어떻게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다시 하나 되어보자라고 노력하는 거죠. 막장으로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 보십시오. 그가 구원받았다 취소됐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애초부터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을 만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따라다녔지만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단 한순간에도 있었더라면 그가 회개했겠죠. 예수님 팔아먹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며 저와 여러분은 한 몸의 지체인 줄 믿습니다. 그런 사실을 믿는다면 어찌
이 손 안 예쁘다고 비난할 것이며, 어찌 이 손과 이 손을 비교할 것이며, 왜 같은 몸인데 그럴 수 있냐라고 하는 것이며, 어찌 시기하고 분쟁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물론 각자 선호하는 스타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죠? 있죠. 왜 없었겠습니까? 한 교회가 담임 목사를 청빙하면서 찢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선호하는 스타일이 달라요. 마치 바울, 아볼로, 게바를 선호하는 것처럼. 바울은 어떤 사람인가요? 아주 신방 잘하고 목회 잘하는 사람이에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신방하고 다니잖아요. 그죠? 말은 잘 못해. 설교 잘 못해요. 근데 글을 잘 쓰는 분이에요. 그죠? 그런 스타일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회 잘하고 따뜻하고 그런 사람. 그런데 아볼로 같은 사람을 좋아해요. 말 잘하고 똑똑하고 학력 좋고 말이죠. 말 잘하고 설교 잘하는 사람 좋아하죠. 또 한 사람은 그거 다 필요 없어. 기도 열심히 하고 능력 일으키고 개바. 베드로 좀 무식해도 기도 열심히 하고 안수하면 막 기적이 나고 그런 부흥사 스타일 좋아하는 사람 있죠. 그죠? 여러분들도 저를 청빙할 때 그런 의견 충돌이 있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셋 다 골고루 가진 됐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 그러다가 서로 의견, 서로 스타일 다를 수 있죠. 근데 그것 때문에 막장으로 가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때 깨어지는 교회들이 있어요. 찢어지는 교회가 있어요.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가 또 교회 건축하다가 깨어지는 교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희한하죠. 교회 세우다가 교회 무너뜨려요. 아이러니죠. 교회 세우다가 교회가 찢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우리 교회는 지금 고위험군에 들어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열심히 지금 교회를 짓고 있어요. 예? 교회 짓고 있습니다. 슬슬 이제 내년이면 완공이 되는데, 슬슬 이제 예배당이 이제 완공이 가시화되는데, 그 과정에서 많은 이 자금들이 오고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여러분들. 그렇죠? 이것도 뭐 매각을 해야 되고 또 어떤 시설물도 막 해야 되고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반드시 누가 역사한다? 사단이 역사합니다. 반드시 역사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올해는 정말 올해 입당할 때까지 정말 이 교회 건축을 위해서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엄청난 시험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 건축은 돈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로 되는 거죠. 혹시라도 여러분 이번에 개인의 이속 챙기기 위해서 덤벼드는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교회는 분쟁에 휩쓸리게 됩니다. 왜? 예수님 팔아먹은 사람이 12명이 작당해서 한 게 아니에요. 단 한 사람. 단 한 사람. 단 한 사람의 배신 때문에 예수님 팔리셨고 십자가에 온몸이 찢기셨고 그 홍포가 찢어진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혹시라도 교회를 통해서 개인적 이득을 취할 생각을 혹시라도 가지고 있는 분은 지금 딱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합리적인 어떤 것들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다른 방법으로 그것은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과정은 철저하게 공개적이어야 되며 합리적이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이것만큼은 철저히 꼼꼼하게 챙기려고 합니다. 왜 그래야 될까요? 왜 제가 그렇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따라합시다. 사람이 나쁜 게 아니라 돈이 나쁘다. 돈이 나빠요. 돈 앞에서 장사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돈 앞에서 다 무너지는 거예요. 저 또한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위원회와 더불어서 크로스 체크를 끊임없이 할 것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께서 이 모든 과정에서 개인적인 어떤 의견들, 소견들 충분히 개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내 의견이 관철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무시해서가 아니라 교회가 왜 분쟁이 생길까요? 왜 나를 무시하지? 이것 때문에. 내가 이런 위치인데 왜 내 말 적용이 안 되지? 여러분 절대로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라요.
좋은 의견인데, 좋은 의견이긴 한데 전체로 봤을 때는 더 좋은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하는 거지. 여러분, 무시한다는 생각 그 자체가 교만입니다. 아시겠죠?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런 상황에서 그 최종 결정되는 그것이 수용하는 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더 좋은 거 막 주장하는 것이 사랑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이 겸손히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믿고 교회를 사랑한다면 자기 생각을 지나치게 주장하지 않기를 바라요. 또한 예수님처럼 어린 아이의 말이라도 절대로 소홀히 여기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지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생각으로 온전히 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전히 합한다라고 하는 것은 공산당처럼 획일성, 단일성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화를 말하고 통일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합한다, 헬라어 카타르티조라고 하는 것은 아까 찢어진다의 반대말이에요. 다시 집어가지고 새롭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새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찢어진 마음, 찢어진 교회, 찢어진 공동체가 어떻게 하면 온전히 합해져서 더 많은 영혼을 담을 수 있는 새 그물, 또 새 옷이 될 수 있을까요? 따릅시다. 하나에 집중하면 됩니다. 우리가 이것은 마치 합창을 하는 것 같아요. 합창. 테너, 베이스, 알토, 소프라노 다 목소리가 다르죠. 그러나 아까 찬양을 4가지 소리로 들었어요? 하나의 소리로 들었어요? 하나의 음악으로도, 하나의 싹 조화돼서 하나의 음악으로 들리게 된 그 이유는 뭡니까? 모든 사람이 이 악보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의 악보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내 목소리, 내 마음, 내 뜻을 주장하지 않게 되는 거죠.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온전히 합한 소리, 즉 합창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에 집중해야 될까요? 마지막 17절, 우리 17절 다 같이 마지막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려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런 바울은 분쟁이 일어난 고린도 교회에 오직 십자가의 복음에 집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물로 세례를 주는 것, 이거는 그냥 겉모습이라는 거예요. 진짜 본질은 뭐냐? 십자가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에 온전히 집중함으로써 모두가 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복음은 학력이 낮은 자와 학력이 높은 자와 낮은 자를 온전히 합하는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복음은 부자와 가난한 자를 온전히 합하는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라요. 십자가 복음은 동과 서를 온전히 합하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 복음은 모든 세대 간의 갈등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이 많은 자나 젊은 자를 온전히 합하는 것이 십자가의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라요. 요즘 또 갈등이 많은 남성과 여성, 여러분, 십자가 복음은 남성과 여성을 온전히 합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 복음은 정치적 우파와 좌파, 교회에서 어디 복음 외에 다른 것이 와가지고 이렇게 분란을 일으킨단 말입니까? 십자가 복음은 정치적 좌파와 우파가 서로 다르더라도 서로 존중하고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십자가 복음이지. 우리는 그 복음에 집중하기를 바라요. 우리 십자가를 노래하십시다. 십자가를 찬양하십시다.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십자가,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나 죽었네. 그 사랑,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강같이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십자가, 십자가 그 위에, 그 위에 나 죽었네, 나 죽었네. 그 사랑,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강같이 흐르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가 무엇보다도 우리가 교회 건축을 앞두고 절대로 사단막이 틈타지 않도록 주여 내 마음을 지켜주옵소서. 다른 사람 말할 거 없습니다. 내 마음을 지켜달라고. 욕심과 탐심과 이기심과 명예심에서 온전히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떠나가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 안에 복음 외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복음 외에 다른 것에 집중하지 않게 하옵소서. 정치적 이념이 다르고 출신이 달라도 그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하나 되는 우리 진정한 교회, 행복한 공동체적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을 위해서도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옵소서. 다 같이 한 목소리 기도하실 때 주여 한 번으로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아버지여, 70년 전에 이곳에 복음 전하러